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한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해왔던 수예배의 흐름이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는데요. 이 설교 제목처럼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좀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예배에서 참고하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거의 초반부에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답에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문답의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큰 그림의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보는데 그 두 글자로 이 세 개의 주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참,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죄와 비참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도구가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할 때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다다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지옥,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의 길,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셨죠. 바로 중보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흐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이냐? 이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은 참된 구원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르게 그 지식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또 중보자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간 데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내용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 초반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세 번의 고백 가운데서 성부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성자께서 재창조의 사역인 구속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길게 봤죠. 그것을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화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교회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깨닫고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이게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어떤 정서적인 면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은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굳은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의지적 요소가 또한 참된 믿음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그 지식이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방법으로 주는 그 크게 두 가지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례를 살펴봤습니다. 가톨릭은 7성례를 주장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 성경에 나온 성례만을 믿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주로는 귀로 듣는 말씀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때로는 엄하게라도 해서 하는 권징이라는 요소가 말씀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열쇠와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감사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물론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구원파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회개해서 한 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용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것이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때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신분의 변화 한 가지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구원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무슨 동사에 생각을 해보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실 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도 이러한 시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은, 첫 번째로 과거적 구원은 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동사가 어떻습니까?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님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죠. 이미 부르심 받고 중생을 했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칭의 받는 자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가 칭한다는 뜻이잖아요. 의롭다 칭하는 것인데,
그 말뜻 그대로 나 자체가 나 자신이 의롭게 변한 게 아니죠.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실제 삶의 상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이 단어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 행차다가 어떤 거지 아이를 보고 왕자라는 신분으로 양제 삼겠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왕자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 거지가 어떻게 될까요? 거지 근성이 바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데 막 눕고 이런 모습들, 그런 습성이 불쑥불쑥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왕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자답게 변해지도록 계속된 어떤 변화의 과정이 따르는 것이죠. 그게 현재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는 개념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깨끗하게 하자, 해보자, 계속 하자, 이 어떤 겉면이고 도전인데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계속 해보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육신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실제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제 삶에서 또 거룩함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변했네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향기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런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어떤 성품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면서 거룩함들이 우리 삶에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은 거룩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패한 이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즉각 죄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 구원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구원은 영화라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완전히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 죄악된 육신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은 나쁘고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이고 영혼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육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육신 언제 우리가 받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새로운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게 됩니다. 영화롭게 된 영혼이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의 몸까지 입게 되어서 영혼뿐 아니라 몸의 영화까지 이루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럽게 몸과 영혼이 완벽해진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화로서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화에 있어서는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적 구원인 영화를 기대하면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단번의 구원, 신분적인 변화 한 가지만 가르치는 구원파가 거짓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동의하고 따르는 여러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은 하나같이 구원 이후의 어떤 삶을 이루어가는 그 선행을 추구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6 문답인데요. 제가 86문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86문답 질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어서 답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삶,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현재적 삶으로 계속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86문 질문을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할 때 구원파적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선행을 왜 또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성경적 넓은 구원의 개념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86문답의 답 역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와 이 반대 극단으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구원 이후 이 선행의 요구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을 공로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선행이나 감사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보답의 의미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갚겠다는 의미로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공로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99% 다 해주셨는데 내가 1%라도 채워드려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의 공로 1%, 심지어 0.1%, 0.0001% 내 공로를 보태서 100%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공로주의고 행위군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1%의 선행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로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구원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에 들어와서 칭의적 구원에서 성화적 구원의 여정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공로주의적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로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드리는 보답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고 어떠한 행위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죄성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또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구원이 돈과 명예와 어떤 권세로부터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다 자기가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고행을 하고 또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맞는 선행을 쌓아서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잘 지키면 좋은데 때로는 어때요? 못 지킬 때가 있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지고 그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자기 등을 막 채찍질로 때리고 무슬림들 막 등을 때리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골방에 스스로 가둬서라도 수도원에 가둬서라도 뒤집지 않도록 하는 또 고행이나 수행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때요? 나중에 조금만 회의되면 또 규율을 어깁니다. 생각으로는 죄에서 결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 죄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시작되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나 어떤 자격이나 쌓아올린 선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와 선행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뭔가 보답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로 보셔야 됩니다. 감사도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사 개념도 그러하죠. 감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 생일 선물 100원이라도 좀 값을 치를게 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선의를 무시하는 거죠. 내 지분이 1%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선물 주는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 감사 문화가 있어서 감사라고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사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6세기 종교 개혁자였던 우르시누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가 또한 이제 해설서 또한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해서 그 해설서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과 선행으로 예배하는 행위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과 선행으로 예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순종과 선행으로 예배하는 이 구체적 행위들, 이것을 이제 이어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을 그 순종과 선행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는 내용 가지고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고 순종과 선행으로 예배적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선행이 때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 요즘은 좀 많이 완화되고 뭐 코로나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예배 몇 번 빠뜨리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적으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분은 그런 일이 실패할 때마다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이러다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라면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확보한 구원으로 자유롭게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할 수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한번 이제 더 언급드리는 것은 87문답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87문답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감사와 회개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떠나 있고 전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이 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예배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읽으면서 뜨끔하십니까? 욕설 해보셨어요? 요즘도 욕설 하셨습니까? 술 좀 드셨습니까? 탐욕을 부리셨습니까? 나 한 번도 안 부린 적 없어. 그렇게 말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간음하고 음란한 짓 하고 욕설했던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을 한 번도 안 부리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었어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평생 욕 한 번도 안 한다, 마음속으로 욕 많이 하잖아요. 화날 때, 억가가 올라올 때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유로운 거 그러면 되냐? 또 갑자기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이어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는다 라고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87문답의 답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음란하고 계속해서 간음을 멈추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정욕들어하고 성질 부리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열매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설령 교회 주일날 이렇게 양복 입고 예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때론 이런 죄악들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한번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했죠. 개입하셔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죄와 싸우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만들고 주변 사람에게 죄 짓는 일을 더 하지 않는 그런 양심의 거리낌, 성령의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노력을 하는데 실패해도 마음이 평안하죠. 한편으로는 좀 이제 회개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성령께서 다시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성화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내가 애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어떤 성화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훌륭한 위로의 모습이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사는 그 감사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완벽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삶을,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열매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때로는 실패해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완성되고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이루시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송파제일교회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